56번. 결국에 육신의 끝은 티끌, 결국 마르고 썩고 끝에는 더럽고 핵심 없는 것에다 완전 사라지고 흩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즉 각각으로 나눠지는 유법임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몸은 무상하다는 것을 몸에 애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성을 지금 수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개성까지, 그 아래까지. 육신의 끝은 티끌이잖아요. 요사이 같으면 진짜 티끌이죠. 화장해가지고 버리니까 티끌이잖아. 예? 그리고 결국 바짝 마르잖아요. 죽을 무렵에. 그리고 죽고 나면 썩잖아. 그리고 또 끝에는 더럽잖아. 불결하잖아. 그리고 핵심 없는 것이다. 아무 그냥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핵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라지잖아요. 흩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게 된다. 부패하게 돼가지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누구도. 곧 각각으로 나눠지는 유법임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하고 나눠져? 각각으로 누가 하고 나눠지냐고. 첫 번째는 의식하고 나눠져. 첫 번째는 의식하고 나눠진다고. 의식은 의식대로, 또 몸은 몸대로 흩어지잖아. 그럼 또 몸은 또 누가 하고 나눠져? 몸은. 응? 뭐라고? 오! 머리가 돌아갔잖아, 봐봐. 이럴 때 버쩍버쩍 이제 돌아가는 거. 물으면 가만히 있다가 뭘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럴 때 돌아가. 무지 중요해요. 지금 스님이 묻는 거 있잖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정말에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말이잖아요. 일본말로 깬또라고 하죠. 깬또. 뭐 도는 거 이렇게 찍는다고. 연필 굴리기를 하든지 뭐 찍는다고. 깬또가 맞았잖아, 봐봐. 정말에서 몸은 몸대로 지수화풍대로 흩어지는 거야. 물의 성분은 물의 성분은, 불의 성분은 불의 성분대로, 또 그거 딱딱한 성분은 딱딱한 성분대로, 바람의 성분은 바람의 성분, 공의 성분은 공의 성분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것이다. 암만 화장해가지고 갖고도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고. 아무리 잘해주고 이래도 결국에는 날 버리고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앞전에도 배웠지만 육신이 성질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성질을 가지고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몸이 더러우니까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뭘 할 수 있냐? 부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정말에서 선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불이루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죠. 57번. 대지와 수미산, 바다, 해 일곱이 비춰 태워서 덩치 있는 이들 또한 채도 남기지 않는다면 사람같이 아주 연약한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지와 수미산, 바다, 해일곱, 우리가 이 해일곱이라는 것은 그 세간이 이제 멸할 무렵에 해가 첫 번째 하나가 뜨고 그리고 또 두 개 뜨고 세 개 뜨고 네 개 뜨고 다섯 개 뜨고 여섯 개 뜨고 일곱 개 뜨고 이러면 싹 다 사라진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세계관이거든 개념이라 지금 해 하나 있잖아요. 해 하나 있는데도 뜨겁잖아. 막 지구 온난화 뭐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만약에 두 개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지금도 사막 같은 데는 사람이 못 살잖아. 근데 만약에 두 개 떴다 그러면 지금 막 그거 녹색 우거졌던데 이런 데도 사막처럼 바뀔 거라. 그죠? 두 개 뜨면 굴 수밖에 없잖아. 한 개만 떠도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 세 개가 뜨면 어떻게 되겠어? 세 개가 뜨면 이쪽 하나 뜨고 이쪽 하나 뜨고 이쪽 하나 뜨고 이러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땅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이제. 그잖아요.
그래도 뭐 산다 쳐. 5개 떴다 그러면 땅 속에도 이제 못 살아. 이제 이 바람이라 불고 이러면 이런 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가루가 돼가지고 그 햇빛의 힘에 다 이제 못 견뎌, 못 견뎌. 그 7개 때문에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제 불교의 견해라. 그렇기 때문에 덩치 있는 이들 또한 덩치라고 하는 것은 산, 대지, 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죄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말 가루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진다면 사람같이 아주 연약한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돼지를 태울 때 욕계잖아. 욕계.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건 욕계잖아. 욕계도 사라지고 지옥, 악이, 축생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불타가지고 이 불길이 얼마나 세냐 하면 그 세계 3천까지 탄다고 그러거든. 다 타가지고 다 사라진다고 그래. 요사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나? 그 뭐지? 블랙홀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 블랙홀 과학자들은 말하는. 왜 블랙홀이냐 하니까 그거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있으면 어느 곳하고 지구 태양하고 만약에 거리가 있으면 태양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그러잖아. 이 지구가. 그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빅뱅이라는 것 있잖아. 그런 말 하잖아. 들어봤잖아. 빅뱅이라 그냥 크게 터졌다 이 말이잖아. 그냥 크게 터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터졌는데 어디서 터졌는데 만약에 여기 조그만 데가 여기 있으면 여기 조그만 것이 있으면 뭐가 터지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 흩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터진 곳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 태양하고 이렇게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멀어지는 속도하고 반대로 가까워졌을 때 하고 있잖아. 그만큼 속도가 가까워졌을 때 하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46억 뭐 몇천만 년 전에 뭐 터졌다 뭐 이런 거잖아 정말에서.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이래 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흩어진 그 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멀어져 가지고 아주 싸늘하게 돼 가지고 뭐 다시 블랙홀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시 빠져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다시 블랙홀이라는 것은 검은 구덩이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싹 다 빨려 가지고 다시 반대로 하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화이트홀이 뭐냐면 빅뱅처럼 그래 다시 이제 터져가지고 다시 이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류가 있어.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니까 이 점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멀어지잖아요. 태양하고 멀어지고 태양도 어느 순간 그 지도 불이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재주로 그렇게 타고 있겠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지도 불도 꺼지고 지구도 멀어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참 있잖아. 그야말로 마이너스 수백 도가 되든지 뭐 어떤 식이 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루가 돼버려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아니, 여하튼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가 성주 개공하잖아요. 이 우주가 성주 개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너질 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불교에서는 구사론이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럼 구사론이 이렇게 설명하면 과학자들 말을 일반 사람들이 따르잖아. 일반 사람들은 과학자들 말을 따르잖아. 그럼 과학자들 말을 왜 따르냐 이렇게 물으면 과학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명이 되잖아.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걸? 우리들한테 자기들이 한 그런 업적을 증명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얻은 거 있잖아.
자기들이 얻은 것, 그리고 얻은 것을 인정하는 거, 그건 당연한데, 이런 것은 뭐야, 이게 양이 없잖아. 결정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결정이 성립된 건 아니거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을 따라, 그지? 그렇다고 하면 미신이잖아. 아니, 일반적으로 이 스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두 부류가 있어. 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 보면. 어떤 부류가 있냐면, 과학을 믿는 미신자들하고, 종교를 믿는 미신자들. 두 부류가 있어.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데, 그것이 능입이 없이, 정말에서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확인 없이 믿게 되면, 그건 미신이잖아. 그럼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한 것들이 발견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도 미신이잖아. 따라간다면. 둘 다 미신이요. 근데 미신인데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더 그걸 찾거든. 근데 우리 불교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과학자들이 얻은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과학자들을 믿을 필요는 없어. 믿는 것이야. 왜 믿을 필요 없냐면 그때도 스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나? 어? 뭘 할 때 눈으로 보나? 안식으로 못 봐. 그럼 뭘 해? 기계를 동원해서 보잖아. 뭐든지 기계를 동원해서 하지. 이거 눈으로 할 수가 불가능해. 그러면 기계에 의지해서 하잖아. 기계에 의지해서 하면 그게 진실이냐고, 그게. 응?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잖아.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는 것들이잖아. 다 100%.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도 말로서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말해야지 그걸 진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안경 낀 사람 있잖아. 안경 낀 사람. 우리 안경 낀 사람이 글자를 보고 본다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 했잖아. 안경 낀 사람이 글자를 돋보기 껴가지고 아주 가는 조그마한 글자 보면 보이잖아. 안경 끼고 보이면. 안경 안 낄 때는 안 보이는데. 그럼 글자가 안경에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지? 안경이 드러나서 인식하잖아. 안경이 드러나서 인식하는 글자하고 그 원래 있는 글자하고 같아야 달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글자가 잔잔하잖아. 그러면 돋보기를 끼고 보잖아요. 그럼 보이잖아. 글자가 보이잖아. 글자가 어디에 있어? 글자가 어디에 있냐고. 그 글자가 우리가 뭐 약 같은데 그 안내서 보면 작잖아, 글자가. 그럼 글자가 읽으면 그 작은 글자가 그 종이에 있는 글자잖아. 그러면 종이에 있는 글자를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꼈잖아. 그러면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읽게 되냐고, 그걸. 돋보기에 드러났으니까 읽었잖아. 그치? 그럼 돋보기에서 드러나서 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돋보기에 드러난 글자가 진짜예요? 그게 여기 있는 그 종이에 있는 글자가 진짜냐고. 예? 종이에 있는 글자가 진짜예요? 예? 그럼 돋보기에 드러난 글자는 그럼 가짜네? 안 읽어졌네, 그러면? 그럼 엉뚱한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돋보기 낀 그 영상 드러난 영상은 그러면 뭐 글자가 그러면 이게 그 종이에 있는 글자가 아니네? 어떤 것이 진실이야? 돋보기에 드러난 글자하고 종이에 있는 글자하고 진짜는 어떤 거예요? 진짜 글자. 그와도 같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계로 뭔가를 보잖아. 기계로 본다라고 하면 기계로 보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우리가 그 돋보기에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글자 크잖아.
글자 큰 것이 진짜냐? 조그만 게 진짜야? 이렇게 물으면 어떤 것이 진짜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글자가 크게 드러난 이것이 진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진실이냐고. 원래는 조그만 건데 말도 안 되잖아. 그와도 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동원해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둥 뭐 그런 소리 하잖아. 그러면 그런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래 보면 이 우리 그 안경 안 껴도 그거 렌즈가 있잖아. 그지? 그걸 통해서 인식하잖아. 바깥에 있는 배경이 진짜 우리한테 드러난 그 배경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지? 이제 증명됐잖아. 이제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뭐 의자 이런 것이 내가 눈에 드러났는데 드러난 그 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봐봐. 증명했잖아. 그 같지 않다고. 그와도 같이 우리 인식을 어떻게 되죠? 시류로 인식하지만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매해가지고 쏙지 마.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 그 다음에 58번. 이같이 이 모두 무상, 무아, 구호자 없고 머물 곳 없습니다. 그렇기에 속빈 파초 같은 윤회 구강 당신은 염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같이 이 모두 뭐 보트카라와 인과 법 있잖아. 사람과 법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하다. 구호자 없고 구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눈 거라. 하나는 윤회에서 나를 구해주는 사람 없고, 또 호는 보호해주는 이 없고, 이 둘을 갖다가 이제 나눈 글씨예요. 구호자 없고, 또 머물 곳 없습니다. 어떻게 쉴 곳이 머물 곳이라는 것은 쉴 곳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 그렇기에 그 윤회는 쏙빈 파초 같은 윤회. 구강 당신은 염려하십시오. 싫어해야지. 그 좋아해가지고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회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십시오. 윤회를 염려하고 기를 튼튼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도 안에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거 머물 곳 없다는 말은 쉴 곳이 없다 이 말이거든. 중생들은 쉴 곳이 없어 실제로는.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하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디다 기해? 대부분 보면 기를 어디다 하던가요? 스님이 이런 말 하잖아. 가끔 그거 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만약에 기한다고 하면 엄마가 기체잖아. 제일 보호해주고 엄마한테만 가면 다 이루어지고 지 불만을 다 만족시켜 주잖아요. 위로가 되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잖아. 그 엄마가 기체라 어린애들한테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기체는 어딜 것 같아요? 위로해주는 곳.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곳. 종교라고 하면 종교를 그 믿는 사람은 오히려 뛰어나. 그 밑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초가 어딜 것 같아? 대부분 돈이에요. 돈에 기해. 기라는 말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 이 말이라. 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에 기하지. 왜 그러면 그걸 갖고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 안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처가 돈이라. 불교도가 만약에 뛰어난 불교도라고 한다 그러면 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난 다음 생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마음을 위로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건 그거잖아요. 밥도 그것으로 해결해주고 뭐 모든 것이 그것으로 해결되니까 그거 자기한테 기철학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 가. 막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줄로 막 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 대부분 또 지금 스님이 응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다 기합니까? 오! 명예를 가지고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명예에다가 기하고 또, 어강이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하잖아. 또 어디다 기해? 응? 또 권력, 정치, 이런 데 기여하는 거. 또 어디다 기여해? 친구한테도 기여해. 왜 그러냐면 저 친구가 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거든. 위로가 되고, 편하고, 대화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있고 싶은 것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기체가 친구가 돼. 또 또 어떤 기회가 있던가요? 찾아보면.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잖아. 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지 있잖아요. 막 경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얻게 되면 그게 기처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고 그리고 조금 종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엉뚱한 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뭐 조물주가 있다라든가 뭐 또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기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것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묻게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묻거나 뭐 또 안 그러면 뭐 목사한테 가서 묻거나 뭐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묻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전에 종교에 관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불교로 와도 대부분 그래요. 불교로 와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 의미는 그런 의미라.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막 분석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냐 그 분석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저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막 이렇게 그 혼잡되어 있는 것들을 가려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누가 그래 해요?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렵고 최소한의 일반적인 기 사람들은 친구에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 곳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외롭다 말씀하시는 거 외롭잖아요. 겨우 그 불안한 것을 고통을 그렇게 위로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머물 곳이 없냐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십시오. 이 파초 같은 거. 그러니까 염려하면 어떻게 돼? 염려한다는 건 염려는 싫어한다는 말이잖아. 그지? 이런 것이 싫다. 막 이런 것이 싫으니까 다른 걸 찾게 되잖아요. 어떤 걸 찾아? 이걸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찾게 되니까 염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왜 염려하라고 하냐 하면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공부하게끔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근데 공부하려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상황을 만났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해서 큰 바다에 떠 있는 판잡구멍과 거북이 만나는 것보다 축생해서 사람 몸 얻기 더 어렵기에 왕께서는 정법행위에서 이것 과있게 하십시오.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염리해야 되고 염리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 있잖아. 그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몸 받는 것이 어렵다고 늘 경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경전에 말씀하시는 비유를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그 판자에 거북이가 그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그 구멍 뚫리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야지 잠깐 그것도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못 만나면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몇백 년 지나서 또 나와야 되는데 그 바다에 큰 바다에 그 판자가 어디가 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도 돌아다니고 판자도 돌아다니고 근데 어떻게 아냐고 그게. 그만큼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 얻기 어려운 이런 몸 얻었을 때 과히 있게 하십시오. 과히 있게 하십시오. 결과가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상에서 이건 아주 그 몸 얻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보배로 장식한 금 그릇으로 오물 청소하는 그것보다 누군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업 행하는 그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가정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금 덩어리로 뭐야 저기 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 똥 푸는데 만약에 쓰면 그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뭐 희한한 사람이라고. 그죠? 그 왜 희한한 사람이고 놀리냐면 금으로 다른 거 할 게 많잖아. 그 똥 푸는 그릇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똥 푸는 그릇으로만 하니까 저 바보 같다는 말하게 되잖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업 행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리석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받은 몸을 가지고 그 아까 전에 금그릇으로 뭘 할 게 많잖아. 좋은 거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낭비하는 거하고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제일 할 수 있는 부채 이루는 길 안 가고 반대로 제업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더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사람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몸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 사람의 온에 의지해 가지고 붙여진 사람이라고 이름을 얻은 그 존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죠. 정말에서 불교를 만난 사람, 부처 이루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라. 61번. 일체하게 된 장소에 있게 된 것과,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왕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라 지금. 즉 일치하게 된 장소에 있게 된 것과 일치하게 또 올바른 선지식에 의지하게 된 것과 본인 서원과 숙세에 또 복덕지은 것 네 가지 큰 바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일치하게 된 장소에 있게 된 것과 어떤 생각과 일치하게 된 장소라고 말한다면
본인이 해탈하고자 하는 그 생각 있는 그같이 법 있는 장소와 일치하게 된 것. 그걸 말하는 거라. 본인들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한테 우리가 일치하게 된 장소에 있게 돼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장소?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그 원이 없으면 그 일치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과거에 본인들이 쌓았던 어떤 그 원력 있잖아요. 그러한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치하게 되는 장소에 있게 된 거라, 정말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올바른 선지식에 의지하게 된 것과, 정말에서 왕 또한 올바른 선지식에 의지하게 된 것과, 그리고 또 본인 과거의 서원과, 숙세에 또 복덕 지은 것과, 그러니까 복덕이 없으면 그런 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네 가지 큰 바퀴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 큰 바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바퀴? 법을 굴릴 수 있는 바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지은 과보로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복을 지은 과보로. 응?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고. 예, 우리가 갖고 있어. 일치하게 된 장소에 있게 돼 있잖아. 예? 그죠? 그리고 또 올바른 선지식에 의지하게 돼 있잖아. 예. 그리고 본인 서원이 없으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기잖아. 서원이 있었다는 것과 숙세에 또 복덕 지은 것이 또 없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 이것이 다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탈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번은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선지식에 의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2번. 선지식 의지한다면 범행 원만 성취한다고 능인께서 이르셨습니다. 경전에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선장부에게 의지하십시오. 선장부에게 의지하십시오. 승리자에게 의지해서 수많은 이들 적정 얻었습니다. 요사이는 그 전에 스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도차제 강론을 보면 첫 번째가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식, 이렇게 그거부터 나와. 선지식의 정의, 누굴 보고 선지식이라고 하는지, 선지식의 조건,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나오셨어. 그리고 또 제자의 조건, 선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의 조건도 똑같이 말씀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새겨가지고 의지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런 조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 없이 그냥 덥석에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제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해 놨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앞에 말하기가 그렇잖아. 사람들한테 선지식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자기한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걸 잘 말 못한다고 그래. 그렇지만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있잖아. 이 마음의 변화는 안 생긴다라고 딱 말씀하신다. 어떤 경전에도 내가 선지식에 의지해가지고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법을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학교 뭐 댕기듯이 학원 강의 듣듯이 안 생겨.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똑같은 말이지만 스승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게 마음에서 공덕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또 생기지도 않아. 그렇다니까 많이 보잖아요. 스님이 불교를 배우러 막 뭐 하잖아.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있잖아. 제자의 마음 갖추지 못하면 안 생겨 마음에. 올바른 또 스승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생기지도 않아. 이 서로가 이렇게 겹쳐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적정을 얻었냐고, 해탈을 얻었냐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스승에 의지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 올바른 데서 성취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3번. 이제 6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여가원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가원만. 사견 지닌 것과 축생, 아기와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성리자의 말씀 없는 것과 오지에 야만인으로 태어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 64번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장수천, 이들 중 어떤 합치되는 것은 생이라고 부르는 여가 없는 허물 여덕, 이들과 떨어져 여가 없고서는 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가원만 가끔 가다가 설명했잖아, 그지? 여가라고 하는 것은 텀이라고 하잖아요, 텀. 여가 있나라고 하잖아, 우리가. 텀 있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수행할 틈이 있냐, 없냐, 이 말이잖아요. 수행할 여가가 있냐, 없냐. 수행할 여가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기 말씀하시는 건 네 가지라.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수행할 여가가 없는 정도에. 만약에 개, 돼지, 닭 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수행할 여가가 없잖아. 네,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났다. 못해. 왜? 배고파가지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배고픈 거 있잖아. 해결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없는 게. 아기도 자식 키우고 다 해요. 아기 없는 줄 알아? 자기 자식 없는 줄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아기 모습이 희한한 거 많아. 네.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저런 식으로도 생겼다고 그래. 저런 식으로. 희한하지. 저런 식으로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도 생기고. 그와도 같이 아기에 태어나도 안 돼. 그지? 지옥에 태어나면 왜 못해? 아파서 못해. 아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파서 수행 못한 사람 많아. 아파서. 똑같아요. 수행만.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 힘이 있어. 근데 지옥은 그걸 못 이겨.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이. 똑같아요. 아기도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해. 왜 그러냐면 배고픈 것이 우리가 한 끼 굶으면 한 이틀 굶으면 배고프잖아. 엄청나게 배고프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배 안 고파. 이 기능이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배고픈 생각이 없어져 버려. 아기는 안 그래. 날마다 거기에 더하고 더해져 가지고 10년 굶었다 이러면 10년 하루 굶은 그 고통 있잖아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10년 이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냐. 그와도 같이 고통이 따른다고. 그래서 아기를
아기한테 뭘 주기 위해서라도 지나가다가 춤을 뱉더라도 아기 먹으라 이라고 해서 춤 뱉으면 아기 먹는다고 그래. 아기는 누군가가 먹으라 그러지 않으면 못 먹는다고 그래. 이거 아기 거다 이렇게 하면 아기 먹어. 그냥 춤 탁 뱉으면 그거 아기 못 먹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우리 저기 불교 배우는 그 스승님들은 다들 어떻게 해? 오줌 누를 때도 아기 드십시오라고 하고 먹으라고 그래. 하고 오줌 누라고 그래. 똥 누를 때도 아기 드십시오라고 하고. 아기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막 화려한 음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수행자는 그 뭐야 저기 쓰레기 비우거나 음식 찌꺼기 이런 거 있잖아. 음식 찌꺼기 이런 걸 비울 때 아기 거다 이러고 아기 먹어라 라고 아기 드십시오 좀 공경하게 해가지고 아기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들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버리면 전부 다 아기들이 가져간다 그래. 그래서 무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행할 때 버릴 때 있잖아. 버릴 때 작은 거 하나 버릴 때라도 변식진은 해가지고 버리면 더 좋아. 막 무량하게 변하니까 변식진은 해가지고 버리면 더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이러면 틈 없잖아. 수행할 틈 없잖아. 그리고 또 요 뒤에 보면 장수천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여가가 없는 네 가지니까 그 장수천에 또 태어났다 그러면 못해. 왜? 여기는 왜 못해? 너무 즐거워서 못해. 고통이 없는데 장수천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즐거우니까 할 생각을 우리가 지금 만약에 권력하고 막 재물이 많다 이런 사람 중에 불교를 열심히 배우려고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기는 배가 고파서 못하고 지옥 중생들은 고통스러워서 못하고 축생들은 무지해서 못하고 조건이 안 돼. 내가 그래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입이 그래 할 수가 없어. 혀 있잖아, 혀. 혀가 그래 할 수가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잖아. 개념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이라. 불가능해. 혀라든지 내 기능이라든지 조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돼. 다른 축생들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건 사람 아닌 데서 이제 생긴 거고 사람인데 여가가 없는 거 있잖아. 사람인데 여가가 없는 거. 그리고 어떤 거냐? 사견을 지니면 안 되잖아. 인과를 안 믿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 여가가 없어. 수행할 수가 없어. 인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승리자의 말씀 없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오지에 야만이로 태어났다고 아프리카나 조금 막 저런 데 태어났다고 할 수 없어.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데. 그리고 또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라고 했잖아.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을 뭘 표현하면 근이 온전하지 않는 걸 표현하거든. 근. 비교로 말하면 말 못한다. 가정으로. 무지하기가 어려워. 못 본다. 뭘 하기가 무지 어렵잖아요.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거는 해. 먹고 마시고 전어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건 해 할 수 있어. 근데 세심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어려워. 귀가 안 들려도 어렵고 무지 어려워. 말 못해도 어렵고 과도 같다. 틈이 없다 이 말. 장수천 이들 어떤 합치되는 것은 생이라고 부르는 여가 없는 허물여덕. 그러니까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중에 그곳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가 없는 허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들과 떨어져 여가 없고서는 생을 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만약 이들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가 얻었잖아. 사람 몸 받았잖아. 사람 몸 받아가지고 사람 몸 받고 난 뒤에도 조건 원만이라고 여가 원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만이라는 것은 조건이 원만하다 이런 뜻이거든. 어떤 조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한 거. 자원만, 타원만 이렇게 나눠. 자원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이룬 원만. 그리고 타원만은 그 바깥 대상 있잖아. 바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원만. 만약에 부처님이 오시지 않은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 바깥에 있는 조건 중에서도. 부처님이 오셨어야 되잖아. 그리고 부처님이 오셔도 왔다 그냥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법을 설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지금 부처님 법을 쓰라는 누군가가 또 뒤따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또 뒤따르는 있는 것만 소용이 있나? 누군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 설명만 있으면 되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는 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건이 온전해야 되잖아. 건 갖췄잖아. 무관업 안 지었잖아. 무관업. 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올바른 견해 있잖아. 인과를 믿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할까? 이만큼 해. 그러니까 여가 원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불법이 있는다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불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지? 사람 사는 세상 중에서도 불법이 없는 곳 많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중부라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태어나시고 그 법설하신 곳은 대부분 인도 마가다국이라든지 그런 곳이잖아. 바라나시 그렇지 않으면 그 열반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 그 주위잖아요. 그걸 보고 중부라고 표현하는 거라. 중부. 왜 불법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도 중부에 해당해요. 불법이 있잖아. 와도 중부에서. 여가 원만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거 꼭 외워놔요.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 떠듣고 해야지 뭐. 세상에 보이심에 보게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의의 견해 보게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임의의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 신태님 여추의 두 발을 얹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